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태 형제랑 수민 우리 자매가 또 이렇게 찬양을 했네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도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두 형제 자매가 쓰고 또 원래 쓰던 우리 청년들까지 같이 쓰면은 꽉 차고 좋겠네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 연말에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쁘신데 이렇게 또 마지막 우리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은혜자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자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또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심도 잡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고 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근데 이 말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더듬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영어로 it is good입니다. 또 하나님이 둘째 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제 그러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it is so good. 너무 좋다. 우리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넘어오셔서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영어로 it is not good입니다. 이건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꼬임을 당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됩니까? 이제 서로 이제 원망하게 이제 되는 거죠. 서로 원망하고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저 사탄 마귀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원망하고 이제 탓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오면은 누구를 탓하게 되거든요. 원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은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둘도 없는 내 분신이다. 내 자식이다. 이제 그랬던 아담이 그 하와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죄가 임하니까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어도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결국에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은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관계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단 말이죠.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러냐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저러시냐고, 장로님이 왜 저 모양이냐고,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 왜 저렇게 사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요, 그럴 수 있지. 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법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 너는 복덩이다. 넌 복 그 자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복의 근원, 복 자체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우리가 지난 며칠 전 새벽에도 함께 이제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우르를 같이 떠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와의 관계지만은 그러나 같이 갈대우르를 떠났다. 이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은 조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찌 보면 아들 같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도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너무 사소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항상 관계는 사소한 일에서 관계의 문제가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양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이 양의 목자들이 이 목자들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잖아요. 그 왜 싸웠겠어요? 뻔하잖아요. 땅은 비좁은데 양은 많아지고, 근데 풀은 먹여야 되겠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양을 먹이는데, 양에게 풀을 먹이는데, 롯의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몰고 오잖아요. 우리 풀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가 먼저 왔는데, 이제 이러면서, 뭐 아주 사소한 일로 그 풀 먹이는 일로, 너무 사소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제 마음이 엇갈렸겠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이제 됐던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관계 문제는 항상 사소한 일에서 사소한 문제에서 이제 관계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은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5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가 중요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관계의 문제를 푸는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용서해 주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뭐 되겠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은혜의 사람인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 관계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형제 아니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형제 아니냐, 혈육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근본, 우리는 형제 관계다. 이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이제 풀려지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 마음,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 싸움의 시작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목자, 그 다음에 롯의 목자가 벌인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다.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싸움의 문제를 자기 책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게 하지 말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거든요. 이 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싸워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싸워서 해결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은 고소 안 하는 게 좋고요. 할 수 있다면은 법정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미 고소가 시작되고 이미 법정에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미 문제 해결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싸워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 싸우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싸움으로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싸우는 게 지혜입니다. 아니, 그 비겁하고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싸우지 않고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어떻게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항상 대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대안이 필요한 거죠. 대안이. 어떤 그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안이 있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 한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 해결의 방법, 그냥 싸우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온 땅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롯에게 그동안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싸우는 것만 이제 바라보게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면 저 멀리 보라는 거거든요. 이거 봐라, 얼마나 땅이 많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은 뭐냐면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넓은 거를. 대안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과의 둘도 없는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 같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올 정도로 정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좋은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아니, 장유유서 아니겠어요? 형님이 먼저 선택할 때니까 그 다음 네가 선택해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죠.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어원들을 바라보니까 그 요단 어원들이 물도 가득하고, 그리고 그 땅이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화려함에 속아가지고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버리잖아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헤브론은 산지잖아요. 참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때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죠. 롯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무후무로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도 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또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과 그의 딸들과 아가보와 또 같은 선교 팀원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울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바울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던 제안이 뭐예요?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머리 깎을 돈이 없는데, 그리고 서원을 마칠 때는 뭐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이 4명 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비용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도록, 사도 바울도 결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도 뭐 머리 깎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비용이 들죠. 뭐 당시 2000년 전에도 뭐 미용실이 많이 발달을 했을까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4명의 머리 깎는 비용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걸 내야 되잖아요. 우리 양, 또 소, 예를 들어서 제물을 바치려면 4명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4명이 드릴 그 제물 값이 얼마나 많이 돈이 나가겠습니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바울이 결례를 행하게 해준 거죠.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지나면 결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7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전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단숨에 말이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뭐 때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엎어졌겠죠. 그러니까 엎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엎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발로 막 짓밟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몰매를 때리기 시작했죠. 죽을 뻔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 로마의 군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딱 그 순간 바울을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때리니까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로마 군인들이 뜻밖의 행가래를 치듯이 그렇게 바울을 들어서 안토니오 요새로 이어지는 그 층계를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죽여버려라 하면서 외치면서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짧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37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막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그러거든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그 층계 위에서 천부장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좀 말 좀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천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말을 건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는데?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교양을 알 수 있어요. 출신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교육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말 좀 할 수 있는겨? 뭐 이랬다면은 출신이 다 나오잖아요. 뭐 그 사람의 그 배경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했던 말이 헬라 말인데 여러분 헬라 말은요 한국어보다 더 정교합니다. 굉장히 어법이요 아주 딱딱딱 떨어지는 게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부장은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흉악범인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지식인인 거죠. 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고급 헬라어를 쓰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게아 다소 시의 시민이다. 그러니 청컨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로마인들이 건져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군인의 막사로 들어가려는 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뭐 어차피 저들은 저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요. 참 놀랍죠.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도권이 천부장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기 잘 보니까 딱 그 위기에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설득해내면서 유대인이 주도권도 아니고 천부장이 주도권도 아니고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딱 주도권이 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라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도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 바울을 보세요. 지금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더니 주도권이 로마에게 넘어갔어요. 천부장에게 넘어갔어요. 바울의 목숨이 천부장에게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도권이 확 바뀌어버리죠. 주도권이 바울에게. 내가 말 좀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천부장이 그걸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더니 드디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막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 죽이자고, 막 죽일 놈이라고 막 없이 하자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바울이요 그 징계 위에서 손짓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형들아 시작하는데, 그 부형들아라는 말이 이제는 히브리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러는데요, 사람들의 그 혼란했던 상황이 한순간에 쫙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더니 이제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했던 그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형들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폭도가 돼가지고 미친 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노려보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바보 멍충이더라,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이 왼수더라 말이죠. 아니, 니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 맞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택한 유대 민족 맞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형이라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부모,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다메스대 성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꼬꾸라지거든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아나니아가, 아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던 자인데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아, 이것도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왼수 같은 놈, 이 사울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예, 형제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그렇게 꼬꾸라져서 있을 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사울을 향해서 불렀던 말, 지금 앞을 못 보는 거거든요. 앞을 못 보니까요 귀는요 정말 누가 뭘 얘기해도 그게 막 쫑긋하게 이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 사오라. 그런데요, 그 한마디 말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깨졌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그런데 나를 향해서 내가 죽이려고 몸부림치던 그 아나니아 같은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형제 사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요, 이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형제분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연말, 이제 오늘 드디어 12월 우리가 28일, 이제 오늘 28일인가요? 29일이죠? 네, 여기 프린트물에 28일 되어 있네. 29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조금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형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2023년을 은혜로 마감하고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기 원하신다면은,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되, 여러분 사람에 대한 호칭을 바꾸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래요. 아니, 그 윤 목사가, 마 목사가, 누구 장로가, 이렇게 우리는 호칭이 거칠어요. 호칭이 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호칭을 바꿔야 돼요.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윤 목사님이, 마 목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호칭을 바꾸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말이 바뀌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요. 호칭을 바꿔야 돼요. 여기 바울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Fathers and brethren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들, 나의 형제들, 나의 동포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원수들, 이게 아니고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형제 사오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원한다면 이제 말을 바꾸실 때 호칭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말을 시작하실 때, 말을 할 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담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들어야 될 말, 듣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든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이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나도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메섹에 올라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날 만나주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려면은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의 이 간증과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랬지. 예, 다시 한번 더요. 나도 그랬지.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여러분, 나도 믿음이 없었고, 나도 저랬고, 나도 저랬었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회피하고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와 직면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드디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의 시작이 부형들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형들아. 여기 이 바울의 이 첫 번째 호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형들아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그랬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고, 여러분이 교만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았고 저도 똑같았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그리고 내 신앙이 초보였을 때 나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쟤들은 저러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를 한 가지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금요철야 이렇게 오시려면 먼 데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금요일 날 예배 자리를 지키시려고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시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이 또 청년들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참 이 연말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일신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2023년도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참 고난도 많았지만, 그러나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려면 이제 바울처럼 부형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 입에 배야 돼요. 나의 형제 그리고 부모 여러분,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자들, 이것이 아니고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들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바울을 하나님 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